자, 나훔서를 지금 올 때 계속 하고 있어요. 나훔서도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밖에 안 되지만 참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그 목적이 심판이나 사실은 멸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주에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그냥 확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읽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됐든지 간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자, 주변의 여러 나라와 족속들에게 만행을 일삼던 아수르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자기들이 행한 그대로 만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행한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행한 그대로 보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몸짓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나훔 선지자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막 맹렬하게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소리, 병거의 바퀴가 요란하게 돌아가는 소리, 칼과 창이 번쩍이며 쉴 새 없이 휘두르는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며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실감나게 니느웨 성이 함락당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제시하는데 그것은 아수르가 온 세상을 미혹시키는 음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기생이 음행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듯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거짓된 확신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거짓된 이 확신으로 이렇게 심어주고 그게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함락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아니 적들이 쳐들어오고 막 성이 함락당하는데 아무도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뭐냐면 니느웨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고 모두 비참하게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사자의 모습으로 다 물어뜯고 잔인하게 죽였지만 또 아수르에게 복종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음녀가 음행을 하듯이 아주 능숙한 음행으로 미혹을 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의 이 음행의 마술에 다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억압하든지 유혹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이 사탄은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고 멸망에 이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루어 놓고 니느웨 성에 쌓아놓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그 모든 것, 아수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 화려한 성읍,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금은 보화들, 엄청난 재력들, 또 엄청난 강한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음녀의 음행으로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니느웨 성이 주변 나라와 족속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너무나도 무섭기는 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주변 나라들이 우리도 아수르처럼 힘이 있었다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화려한 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부자였다면 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 아수르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발라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수르를 보는 사람마다 아수르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 더러운 모습을 보고 멀리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아수르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버림받은 음녀의 모습으로 종말을 맞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의 치부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에 화려하고 부요하고 강력한 군사력에 이 감추어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아수르의 더럽고 그 아수르의 악한 모습을 완전히 온 천하에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곱게 화장한 얼굴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 있으면 그 본색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쁘다, 참 아름답다, 참 화려하다.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본색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를 발가벗겨서 완전히 그 정체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본색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부를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민낯, 아수르에 숨겨져 있는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놓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은 이 고등부 누나들이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등부 누나들이 되게 부지런한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그 누나를 둔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누나 되게 게으른데?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수련회 때 보면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청년부에 가서도 자매들이 뭘 이렇게 부지런해요?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되게 부지런하구나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찍어 바르느라고 정신이 없는 민낯을 감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같은 모교회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같이 활동하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친구들, 우리 동기들이 다 그래요. 동기들이 4쌍이 같은 동기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 때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딱 갔는데 그만 앞불싸 자매들이 늦잠을 잤어요. 형제들이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속았구나. 화장빨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집사람 예쁘지요? 화장빨이에요. 속이 시원하다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저만 우리 집사람의 민낯을 알고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똑같은 한통속이라 또 같은 편 들어주면서 제가 모를 줄 압니까?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표정들이 다 똑같구만. 아수르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힘있고 큰 소리를 치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걸 싹 지워내면은 그 민낯이 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흉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동성애 이 문제를 다루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예요. 이 문제를 이상하게 자꾸 포장을 해요.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요. 소수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 또 자유라는 것, 평등이라는 것. 화장을 곱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은 마치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늘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의 가장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생각은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자유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성욕에 대한 탐욕, 뭘 더 하려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려는 그 탐욕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선진국에서 사느니 저는 차라리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는 개도국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이 되면 뭐합니까?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고 마약이 넘쳐나고, 지금 미국 사회를 보면 그 이상한 뭐 마약 때문에 막 사람들이 다 좀비처럼 돼가지고 길바닥에 다 이러고 있는 그런 선진국이라면 뭐하러 되겠습니까? 뭐 선진국에 그렇게 목을 맬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충분히 잘 살고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 풍요하게 누리고 있는데. 무슨 가정의 진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을 만들어내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자꾸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포장하는 모습에, 그 화장한 모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민낯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포장된 것들, 그 겉모습들을 싹 다 걷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숨겨진 정체성을 다 고스란히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사인 저도 그러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우리의 민낯이 나중에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채 있지만, 경건한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한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수르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넘치도록 쌓여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의 정체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화려하고 그 안에 금은보화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원한으로 세워진 이 피의 도성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것들을 그들에게 발라버리시고 그것들과 함께 있게 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족속이었는지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에 살면서 온갖 폼을 잡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잘난 척을 하고 갑질을 하던 그들을 돼지 우리나 축사에서 나오는 아주 더러운 오물들을 그들에게 던져버린다면 온 세상의 웃음거리와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천한 자리에 떨어져서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니느웨의 겉모습에 미혹되었던 사람들이 니느웨가 어떤 성이었는지, 그 니느웨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이 시대가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거짓과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니느웨 성이 망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니느웨의 더럽고 악한 본색을 알게 돼서 니느웨를 보고는 그냥 소사라치게 놀라면서 도망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잠깐입니다. 악한 세력이 힘을 잃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모두 도망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던 자들의 최후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보면 온갖 권세를 쥐고서 온갖 부정을 행하고 비리가 넘쳤던 사람이 나중에 그 권력을 잃고 나서 법정에 쓰고 났더니 그 사람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뒤돌았잖아요. 다 도망쳐버리잖아요. 알지도 못한다. 나 저 사람과 친하지 않다. 그 전까지는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토록 그냥 가가지고 그렇게 아부도 하고 잘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다 도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수르와 같은 악한 세력들을 여러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다 두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부정과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기름진 것들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품백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이미 상속받았는데 무엇이 더 부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경멸해야 돼요. 도리어 우습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풍요롭게 누리고 큰 소리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그 천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과 우리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누가 미울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공의로우신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수르같이 득세해서 권력과 권세를 쥔 사람들처럼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그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 늘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손을 내밀고
세상과 어울리며 세상과 함께 더러운 것을 손에 묻히면 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세상의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한다고 섭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참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요.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해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면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는 그 조그만 틈으로 세상이 아수르와 같이 밀려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보면은 이렇게 틈새 시장 공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따금씩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틈새를 공략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틈새가 뭐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꾸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요단 동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롯이. 그래도 결국에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틈새,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파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곁눈질을 하면 그곳으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며 밀려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뱅이라고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눈엔 우리가 존귀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없어도,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좋은 곳에 취업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병약하고 내가 병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만 붙잡는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산다. 세상이 주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나 한눈 팔지 않겠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아수르와 같은 고난의 용광로가 우리를 태워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더럽고 가증한 악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오직 정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하고 또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늘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정결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